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이삭, 두려움으로 속임수를 택한 리브가, 거짓말로 복을 가르친 야곱,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속임수에 의해서 빼앗겼고 울부짖는 에서. 어쩌면 이 네 사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실패, 넘어짐, 두려움, 속임수 같은 것들로 점철된 연약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민낯,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가 저나 여러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과연 지속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설령 죄나 실수, 실패, 넘어짐 같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그와의 약속을 철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식, 인간의 논리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과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래도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민낯, 우리의 처음 본 모습을 마주하는 동시에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참 난감합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없어요. 인간의 이제 추한 욕망, 부모 자식 간, 그리고 형제 간에 속고 속이는 이야기,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들에 나가 사냥을 해오라고, 사냥을 해다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해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대요. 이에 에서는 들로 사냥을 나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다 엿듣고 있었대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를 늘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둘이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도 몰래 이삭과 에서가 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씁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가장 가깝고 또 서로 신뢰해야 할 부부 사이에 몰래 엿듣고 몰래 또 계략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말이냐 되느냐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딱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올 만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을 우리는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런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눈으로 그 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엿들은 이야기를 자신인데 사랑하는 야곱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런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리브가가 별미를 만든 다음에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별미를 만들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가져다 주고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눈이 어두운 이삭이라 할지라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에서가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해서 에서의 좋은 옷을 꺼내 야곱에게 입혀요.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피부인데 반해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끼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도 감싸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브가와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짜요. 그러면서 야곱도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가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이 너는 누구냐? 라고 불렀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뻔뻔한 거짓말은 점점 더 가관입니다. 이삭이 또 물어요. 20절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그러자 야곱이 또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거짓말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사실 많죠. 우리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 물론 그 말이 진심을 담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경외의 대상이세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자신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비극, 다시 말해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비극의 뿌리는요. 창세기 27장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두 부모의 자식들에 대한 각각의 편애가 가족 안에 불화와 갈등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자식이 하나라서 이런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들을 또 어떻게 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을 정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솔직히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나 봐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지만 그로 인해 나머지 자식은 상처를 받더라는 것. 그것이 자식 간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의 큰 원인이 되더라는 것. 요셉과 형들의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고 자식을 양육해 나갈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에게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말하자면 자신의 감정, 다시 말해 맏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긴 거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른 이삭을 무작정 정죄만 하기보다는 이삭을 한번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일단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느껴져요.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약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입지도 좁아지고 내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 연배쯤 되면 이직 정도가 아니라 퇴직을 고려해야 하고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내몰림을 당해야 하는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나이 먹어서 나가면요, 갈 데 없어요. 받아주는 것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아파트 독서실 내에 부쩍 이런 분이 들었더라고요.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 중에 독서실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책상 위에 책을 가만히 이제 슬쩍 보니까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격증 하나라도 갖춰야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요, 자신의 이제 역할, 일자리 같은 것으로 존재 의미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역할과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이 있죠. 그로 인해 자존감은 점점 상실됩니다. 자신의 쓸모가 없어지는 것들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상처받고 상처는 깊어가요. 이런 면에서라도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공동체의 노력이 참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상처가 많아져요. 상처 부위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죠. 그래서 이제 작은 것에도 괜히 서운한 겁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에도 서운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버럭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럭 하고도 나중에 왜 그랬나 싶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위축이 되고 계속 또 그래요. 이삭도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이는 많아서 늙었죠. 눈은 점점 어두워졌죠. 어두워져서 답답하죠. 그렇다고 아내 리브가와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함께 먹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에서에게 당연히 이삭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광화문 광장을 봅니다. 광화문 광장에 어르신들이 많은 것은 한편으로는 이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외로운 어르신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 광화문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아직은 그래도 이 사회에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이는 것일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외로움과 인간의 약함을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악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초고령 사회를 마주하면서 어르신들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 공동체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에서의 손에서 건네받는 뜨거운 음식, 그 맛있는 냄새와 따스한 온기가 점점 생명이 소멸해가는 이삭에게는 삶의 마지막 기쁨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 다시 말해 자신에게 이제 잘해주는 에서에 대한 감정 자체를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그 감정마저도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감정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삭이 그 감정을 죽이지 않았을 때 결국 그 가정은 분열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맞출 때에 결국 모두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의 마음도 한번 볼까요?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장본인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넘기려 하고 있어요. 물론요, 처음에는 그래도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에서를 편애해요.
눈이 안 보이면서 고집불통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에서에게 장자권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나갔고 에서가 되돌아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요. 믿음은 점점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 그 자리에 대신 불안감과 두려움만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해요? 그래도 마냥 기다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쉬웠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불안감과 두려움, 초조함이 커지면 인내심이 바닥이 나요.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 손으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솔직히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리브가도 그랬어요. 자신의 손으로 결과를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선택을 단순히 탐욕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속임수라고 하는 식으로만 재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야곱에 대한 편애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두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속마음과 의도는 다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브가의 속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끌어오르는 것들. 그래서 이런 마음 모두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방법과 과정이 분명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까지도 거룩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바로 그 점이 안타까웠어요. 리브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속임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설령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 그릇된 방법을 썼던 리브가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일단 성경은요, 리브가의 죽음을 창세기 49장 31절에서 잠깐만 언급할 뿐 자세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잊혀졌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잊혀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교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절 사이의 간극,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간은 분명 징계의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급함과 불안감에 따라서 자기 힘으로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똑같아요. 믿음 대신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 했던 리브가.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할 뿐이었어요. 게다가 에서를 피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후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이 맞지 않는 야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죽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에서와 에서의 아내들, 즉
이방 며느리들하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서는 과연 리브가를 곱게 모셨을까요? 아니요. 리브가는요,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속였던 자식 에서, 그 에서의 원망을 받으면서 한 지붕 아래서 평생 사는 것이 엄청난 고역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요성과 엄중함을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 참 자주 봤거든요. 일단 저는 인사권이 있는 사람,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를 사적으로 찾아가 공적인 부탁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부탁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사적으로 찾아가서 은밀하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얘기하든지 정해준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원칙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사역을 더 얹혀주던지 아니면 남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남은 부서, 남들은 맡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를 맡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사역자들이 다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저에게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또 어떤 이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가져갔다니까요. 심지어는 이미 정해진 것들까지도 틀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좋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고 얻었기 때문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결국 탈이 나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했어요. 순리를 거스르고 누군가가 자기 욕심을 부리면 거의 100이면 100 탈이 나고요. 그 당사자마저도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로서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맡게 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발령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은 당장은 답답하고 저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디어 리브가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아버지 이삭 앞에 선 야곱,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삭의 입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희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성취는 사실 야곱의 거짓말, 다시 말해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미 오래전에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것을 선언하셨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말하자면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비록 속임수와 계략이 난무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거짓과 실패를 뚫고 흘러나가요.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러면서요, 리브가의 경우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야곱의 속임수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비록 야곱은 이렇게 축복받았지만 그날 이후 어떻게 되죠? 20여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 만났어요. 그래서요, 라반에게 거듭 속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없어서요,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남은 생을 슬픔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죄의 결과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다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뭐 이래?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안 그래요. 결국엔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똑같아요. 도끼인 개낀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편애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짓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감정 앞세우잖아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방법은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 쓰고 있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콩가루 집안이었고 비록 야곱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야곱 축복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자고요. 하나님 약속 믿자고요. 설령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자고요. 믿음이 없어 기다리지 못한다거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인간의 방법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과 방법까지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디어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저희 욕심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의 급박함에 매몰된 나머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보다는 제 머리와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삼았던 뻔뻔한 죄인이 하나님 바로 저희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흠 많은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이 비록 콩가루처럼 부서지고 흩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간의 실패나 어리석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결과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시고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가는 경로도 과정과 방법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사 설령 더디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과정과 방법까지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회적인 입지가 좁아지거나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가운데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평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쓸모를 세상에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편애와 갈등의 씨앗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서로를 보듬어 주고 용납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각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